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31절 읽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기쁨, 평안, 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느끼는 건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자유함, 내가 이미 받은 자유함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요새 이렇게 많이 느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to rescue from this evil generation of evil age, 그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악한 세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에 그 센다이 그 막 쓰나미가 막 몰려와요. 세상의 그 탕류가 우리를 갖다가 막 휩쓸고 거대하게 우리를 와서 막 마을을 집어삼키고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요. 막 소리 질러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그 악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함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함.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대에 얘기한 무슨 표현의 자유, 무슨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아마 그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누가 나한테 건드리는 사람 없고 정말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평창에서 북한 그 응원단들 응원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목숨이 달려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기 하나하나 한 행동에. 그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어느 톡쇼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이렇게 비꼰다 그럴까? 그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그냥 막 따라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하는 걸 이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기 그 미국 친구들, 그죠? 우리 거기 있는 친구들 앉아서 막 그냥 같이 재밌다고 막 우스꽝스럽게 하고 하는 그들이 과연 자유한가? 그들 자유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은요, 돈에 묶여 있어요. career 묶여 있습니다. 죽음에 묶여 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 그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차라리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북한에 있는 그 20만의 지하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만에 있어요. 정말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죠? 그들이 빨리 해방되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훨씬 더 자유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환경은 정말 가장 정치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정말 그 안에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얘기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자유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정신적인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유가 뭔가? 본문에 참 여러분 이제 표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나는 걸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그 밑으로 이렇게 이어나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자유롭지 않아. 너희 지금 묶여 있어. 어떻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자유를 얻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31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막 반발해 버렸어요. 아니 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좀 네 말을 갖다가 동의하고 믿어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 친구 형편없는 친구네. 그러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 얘기에 지금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그 논리를 갖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뒤에 보면 그랬어요. 논쟁이 펼쳐져요. 논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논쟁의 핵심이.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가 막이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보세요 뒤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끝에 가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 아니에요. 믿겠다고 지금 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우리 지구상에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싫어해요. 네, 떠납니다. 속으로 그냥 별 목사 다 보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 물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그게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뭐야? 그런 목사 있으면 쫓아내요. 저도 봤어요. 아예 목사님을 갖다가 청빙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무난한 목사를 모세요. 무난한 목사를 갖다가 둥글둥글해서 뾰족한 그런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는 목사를 갖다가 모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레디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막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무가치해. 여러분의 그 있는 죄는 정말 도저히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나 여러분들이 좀 돈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 좀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이 있다고 생각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식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멋있게 앉아있지만은 지금 감옥소에 갇혀있는 범죄하고 있는 그 컨빅트,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세요. 허구한 날 제가 만약 이런 설교를 계속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지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모르고 왔다가 이렇게 불편해서 떠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유함이 없어. 자유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똑같이 묶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더 묶여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20년, 30년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율법에 묶여 있어. 여기도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면, 아들과 진리를 같이 받죠? 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진리를 몰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다 예수님 믿는다 다 그래요. 아니야, 너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넌 진리를 몰라. 만약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대하고 다 이렇게 성령께서 조율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찬양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갖다가 그냥 우리 죄를 사한 것 정도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다 부셔버렸어요. 악한 세상에서 건졌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준 그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아를 갖다가, 밑바닥에 있는 자아를 갖다 들춰내는 게 문제예요. 폭로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죽이라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래요. 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계속 준다 그러면 그 거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무리 교회 와서 20년, 30년 다니더라도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내가 자유한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죠? 모든 데 대해서 내가 자유한가를 영적으로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졌어. 제가 이 구절은요, 사실은 젊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절이에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그게 써 있어요. 맨날 가면서 그걸 읽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갖다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이송했어요. 뭔가 이렇게 꽉 잡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자유함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유하지 못하죠? 자유하지 못하죠? 죄를 범하니까. 34절 나오죠? 아까 34절 보세요.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야.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죄를 지으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요즘 있는 사람들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죄를 좋아하고 죄로 향하고는 그 성향이 있어요. 악한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옛 성품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하고 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죠,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내가 다른 거 선택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향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자유한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걸 그대로 다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베이직을 갖다 짧게 한번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얘기. 자, 10대 아이들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갖습니다.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윤리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매일 술 마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에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저 1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자유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영혼의 그 운명은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그죠? 제가 묻는 게 지금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자유의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십중에서 뛰어내리는 자유는 있지만은 중력의 법칙을 갖다 내가 거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르노를 갖다 내가 보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미국 범죄한 사람들 그 데이터 보니까 다 처음 출발이 포르노더라고요. 그러나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는 나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은 자유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자유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기도 하세요. 그걸 갖다가 또 잠시 중단도 시켜요. 여호수아 때 그 기본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막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달도 스탑하고. 물 위를 걸어가도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린 자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네, 불가능해요. 피조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내에서만 자유합니다. 그렇죠?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은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 내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오늘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내 말에 거하면,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하면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통하죠?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 의미가.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던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래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계명 아래서 주님의 그 바운드리 정해준 경계선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리를 받는 겁니다. 자유는 그죠?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만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소리 없는 걸 보니까 솔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돈에 묶여 있어요. career 여기 우리 젊은 우리 남자들은 career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어요. 건강에 묶여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우리 자매들은 또 자녀 교육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자녀 교육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도 설교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게 최고가 돼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얘기는 다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해서 하나님만 추구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보다 동시에 같이 가는 어떤 내가 세상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추구하는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논리를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본문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요. 자, 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해요? 우리 읽었잖아. 진리를 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뭐 너무 추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제가 그 삶으로 제가 진리를 얘기해 줄게요. 뭔가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못 살아가요? 왜 못 살아가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어요? 아까 45절 책상 여러분 책 본문을 성경책 본문은요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45절에 그래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없어요? 44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가 마귀니까.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심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은 느껴지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도 안 나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예수님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 아버지가 마귀야. 네가 귀신 들렸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그냥 진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정말 코미디예요, 완전히.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가 너무 커서 내가 진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릎 꿇고요. 이 죄에서 그냥 구원해 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앞에 꼬꾸라졌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속박하는 설교가 있어.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막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내가. 그건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상을 폭로하는 건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건 자유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옛날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찬가지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꼭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이제 약한 자, 억눌린 자, 또 afflicted, 고통당하는 자,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같이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옥, 마귀가 주는 그 옥,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사형 선고 내렸어요. 이미 다 죽으로 걸어가는 거 이미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냥 그 동안에 제가 늘 얘기하는 뭐예요, 그죠?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Dead man walking. 옛날 영화 제목처럼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감옥을 깨버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그럼 그들에게요 자유케 합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한다고요? 사탄의 속박에서. 아까 말했듯이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속박 그러한 그 감옥의 죄의 속박 아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가지예요. 사탄의 속박은요 죄의 속박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속박이에요. 세상에 꽉 묶여 있어요. 또 율법에서 속박이에요. 죽음에서 속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에서 속박이에요. 완전히 꽁꽁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요, 이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돈에서 자유케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녀 대학에, 물론 자녀 잘 보내야 돼요. 좋은 대학 보내야 돼요. 근데 자녀 대학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잘하세요. 가서 게으른 사람 안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여러분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커리어에 묶이지 마세요. 건강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면 죽어야죠. 죽는 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 그냥 힘들게 살라 그래요? 어려운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진리를 알게 돼. 진리가 나를 갖다가 자유케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예수님을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5가지 영역에서 다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은요, 먹고 사는 데 자유했어요. 물질에 자유했습니다.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겠지만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았겠죠. 뭐 그럼 뭐 굶어야죠. 힘들었을 거예요. 12제자 장정이야 20대 세상에. 그 12명 건으로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식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네, 웬만큼. 그러니까 뭐 하도 배고프니까 뭐 무화과에서 뭐 없으니까 막 저주하기도 하고 물론 그건 상징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또 무슨 뭐예요. 안식일인데도 그냥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삭을 갖다 막 비벼 먹고 그러자다가 그때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그때 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유하셨어요. 네. 돈 보내달라고 선교 편지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남들의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인간은 지금이나 그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딱 사람 보면 여러분 뭐부터 봐요? 저 사람 집안이 어떻게 돼? 그죠?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왔어?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외모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무슨 뭐라 그래? 그 사람 돈이 있어 없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안 그러려 그래도 사람만 보면 그거부터 떠오르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예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정말 천한 출신, 정말 돈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랍비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정말로 목수 아들인 정말 행편없는 정말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클래스가 낮은 저 친구인데 보니까 기적을 일으켜. 보니까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자유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 나는 택한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어. 나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죠?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한 사람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왜 여기 존재해요?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생명을 주고 그들을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슨 뭐 학교를 못 나왔고 무슨 뭐 얼굴이 좀 못생겼고 무슨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뭐 설령 또 아니면 뭐 여기 저 미국 산다 그러면 무슨 뭐 discrimination 누가 우리를 차별하면요 화내지 말고요 그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거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그냥 덩달아갖고 막 속이 상하고 차별받았어. 그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평가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죄를 갖다 완전히 다 도말하고 완전히 죄를 갖다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의 죄를 갖다 다 말끔히 씻어버리신 그 죄를 따라서 우리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그 더러운 추악한 그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 지으면 되겠어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했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 너무 쉬워요. 인간의 두려움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면 그 바닥에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을 줍니다.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서. 죽음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질병 오는 거 별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내 사명을 똑바로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 사명 끝나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연명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목숨의 애착에서 자유로우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도 자유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전통을 갖다가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죠. 아니 딴 날도 물론 병 고쳤겠지만 안식일이면 더 병을 고쳤어. 일부러 골라갖고 사람들 보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겠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죠. 제가 한번 설교했으니까 전에 율법 폐기하면 안 돼요. 율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옛 언약의 그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론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요. 그렇지만요. 서로 상호간 보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 아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새 언약의 은혜를 갖다가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래요?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교사.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이 은혜가 옛 언약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또 새 계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자유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감동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갖다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까지 가서 우리 선교 사명에도 감당하고 다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전히 구속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사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훨씬 짧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자유함으로 굳건하게 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기 그 유대인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스퍼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좋아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죄의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이놈은 이놈이라고 돼 있어요. 죄를 배불리 먹고도 만족하지 않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채워지지 않은 탐욕자는 내 안에 있는 언제나 더다오라고 외친다고 했어요. 아주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도요. 그 늑대가 살아있어요. 안 죽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옛 성품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있습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그 진리가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어린 양의 피의 권세입니다. 단순한 죄를 그냥 내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죄의 그 모든 그 뿌리를 갖다 다 뽑아버린 겁니다. 예, 그 피를 믿기만 하면요. 그 모든 데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퍼블릭 스펙타클 그냥 완전히 그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갖다 어떻게 따르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끝장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원수가 파멸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죽음과 율법에서도 완전히 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더 이상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위주로 내 중심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아까 우리 읽었듯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혹시 아멘 안 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만약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안 돼. 그건 성경에나 나온 얘기지. 예수님 제자들이나 2000년 전에 아주 그냥 초대교회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지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간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을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의 확신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을래요? 마귀 말 믿을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사실 저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끊쳐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긴다고 합니까? 에?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각해요. 분노, 시기, 교만, 거짓말, 무슨 뭐 있어요 또.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보면 그냥,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갖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불평, 원망, 하나가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기질이야. 그런 분 계세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 기질 가지고 잘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죠. 성경이 된다 그러는데 분명히. 여러분, 그런 죄와 그런 기질을 여러분 뭐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꼭 그냥 거기에 걸려요. 한 몇 달 괜찮다가 또 거기에 또 한 번 걸리고 또 몇 달 늘 넘어지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괴롭히면요, 이렇게 하세요. 그 죄 하나 가지고, 그 기질 하나 가지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한번.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1년 괜찮다가 다시 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주 금식하세요. 경험담이 뭐였는데 그러다 안 되면 3주 하고요. 3주 이상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세요. 하셔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 되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장이 나와. 급할 때 되면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 하여튼 뭔가로 하나 찾아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게 있어야 내가 그렇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러다가 교만이에요. 열등감이고 반대는.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이게 바로 앞절에 실족한다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바로 앞절이 뭔 줄 알아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간음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실족하게 되면 뭐라고요? 눈을 빼버리래요, 세상에. 그렇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과장법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긴 하지만요. 그 원리는 뭐예요? 사실 눈 한쪽 빼더라도 이 눈 갖고 또 보면 또 음욕을 하지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다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끊으라는 얘기 완전히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 그 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범죄하면 잘라버리래. 그 다음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결국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다 죄를 짓다 죽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 완전해야 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네, 영접했어요.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듣기 얼마나 좋겠어요. 위안이 되죠.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요. 둘 다 지옥으로 빠집니다.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만약 제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어떤 게 바른 설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만한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해도 그거는 지옥 갑니다. 형제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도 그거는 살인이에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화내는 습관, 시기하는 그 모든 습관을 다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은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죄를 정복했습니다. 죽음까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 뭐 육신의 정욕이 나는 대로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삶은 죽어요. 멸망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들을 갖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죄와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 말로 하게 되면 내 말에 거하라 그래. 거하셔야 됩니다. 거하셔야. 계속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요한복음에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예수 믿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엄마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집에 가만히 있어 너희들. 절대로 문 단속하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엄마가 잠시 나갔다 왔어요. 오니까 진짜로 애들이요. 집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거한 거예요. 그죠? 거했다 그러죠. 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엄마 말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말은 순종을 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유는 능력이라서 그래요. 자유는 능력이에요. 항공기 사고가 가끔 나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이 조사관들이 와서 보는 게 기체 결함 이런 것도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조종사 과실이에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몇 년 전에 한번 모 항공사 여러분 잘 아시는 다 이제 이게 났잖아요, 그죠? 자동 비행 장치가 있었는데 자동 비행 장치로 내려요 착륙할 때. 그런데 조종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철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는 그 자동 항공 장치만 너무 의존하고 조종사의 그 경험과 자기 전문가적인 판단을 갖다가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보니까 조종사 과실로 판정 났더라고요. 그게 조종사 과실이에요. 능력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조종사는요. 복잡한 뭐 비행기가 바뀌니까 복잡한 그 매뉴얼을 갖다 다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거 설계한 디자인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류의 변화, 자연을 갖다 내가 막 거슬릴 수 없잖아요.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치의 한눈 팔지 않고 정말로 그죠? 그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정말로 안전하게 아름답게 하늘을 나르고 비행을 하려 그러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마음껏 자유롭게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하려 그러면요. 그 자유를 즐기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자유는 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라 그랬는데 받아서 뭐예요? 그다음부터 누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훈련할수록 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할수록 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더 자유해져요. 예수님도 스스로 훈련하셨어요. 순종을 훈련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순종함을 배웠어.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계명을 갖다가 내가 지키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종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예수님 마음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 소원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하는 걸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오래 걸려요. 우리가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려고 그러면요. 오래 걸려요. 순종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겠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일정 기간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정말 성경의 그 구조가 내 안에 틀이 딱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가 지나가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그 단계 지나간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 단계가 지나가면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하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보다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나님 안에 거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복음서 보면 계속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공부 열심히 했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뭐만 나와요? 기도만 나와요. 물론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10년 돼서 성경 지식이 많은데 계속 그냥 막 지식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그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지식 갖고요. 판단할 수 있고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망합니다. 잘못하면은. 그 지식 가지고 뭐 하게요? 성경 지식 가지고. 자랑할래요? 그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이건 규칙인데요. 예수 믿는 분들이 평신도들이 하루에 최소한 또 2시간 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순종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많아요. 꺼내보세요, 한번.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뛰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갖다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받은 자유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훈련 안 해서 그래. 자유 받았다고 막 기쁘다 그러고 막 그러고 뭐 잠시 그러다 그냥 똑같이 또 세상으로 가버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삽니다. 죄에서 자유함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유함 누리지 못해요. 돈에서 자유함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함 못 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병상에서 그냥 한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훈련받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훈련이 된 사람,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요, 저 하늘에서요, 마음껏 자유롭게 안전하게 정말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믿고 순종을 훈련해서 예수님 닮은 진정한 자유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